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28페이지입니다. 1128페이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합독은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8절 한 절 25절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직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18절입니다. 디몬에 사는 딸아 내 영혼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라. 25절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모압의 최후.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시고 모압을 심판하셔서 모압의 최후, 첫 번째 모압의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군사적 안정감과 그리고 평안을 누려왔던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용맹 그리고 그모스, 그들이 믿었던 우상이 이 그모스 역시 무너지고 만다라는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알고 준비하라. 세상의 멸망을 알고 준비하라.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디몬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아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여러분 이 디몬은 모압의 옛 수도입니다. 모압의 옛 수도가 이 디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몬에 사는 딸들 여자들에게 내 요새가 무너졌으니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부귀영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메마른 땅이에요. 황폐한 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로엘, 이 아로엘은 모압의 북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로엘에 사는 딸들, 즉 여자들에게 무너진 모압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자들에게 왜 도망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도망해야 되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멸망입니다. 파멸을 인정하고 확인하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확인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물어보라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이며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형벌, 즉 징계와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즉 징계가 내려질 때 가장 지혜로운 처신, 가장 지혜로운 준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운 처신, 준비는요, 무너질 이 땅의 요새, 무너질 이 세상 붙잡지 않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즉 영혼구원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들의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임을 알고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통해 영혼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 즉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망해가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 망해가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 21절에서 25절까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다. 그 팔이 부러졌다. 여러분, 모압의 뿔이 잘려나갔고 모압의 팔이 부러뜨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압의 뿔과 이 모압의 팔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압의 뿔과 모압의 팔이 잘려지고 부러졌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의 뿔과 모압의 팔은 한때 모압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려나갔고 부러뜨려졌으니 이제는 모압의 수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던, 그리고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었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자랑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 언젠가 나를 배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어설프게 믿었던 하나님, 위태위태하게 믿었던 나의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실체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실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실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그리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모압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평안이, 그리고 군사적 안정감이 모압 백성들을 오만한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모압 백성들이 오만함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급기야 스스로를 용사라 부르고 능란한 전사라고 외치며, 그리고 모압 백성들이 절정에 이른 자긍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도취되어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을 보장한다고 해서 신봉했던 금오스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 우상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오신 그 금오스 우상을 부끄러워하며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평안을 지켜주었던 실체는 우리들의 용맹도 아니며 우리가 우상처럼 의지했던 그런 돈도 성공도 지식도 권력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심판을 유보하시고 지금까지 평안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알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실체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삶에서 어제 누린 그 평안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은 결국 망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즉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해달라고, 망하고 변할 세상이 아닌 지금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고 평안과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